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대목에 대해서 묵상해 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이자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안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며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둔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근간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도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계명의 삶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곧 예배자의 삶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씀을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라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예배자의 삶을 알려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돼서는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9장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대로 모세를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통 구약의 제사 하면은 현재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분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이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구약의 예배와는 닮아있지가 않아요.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기독교 예배를 보더라도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그 제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 역시 이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작정하신 분들께서는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레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필사를 했을 때에 아무도 레위기 필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제가 레위기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가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했는데 그만큼 참 목회자로서도 읽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어디에서도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즉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처럼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한 예배를 이루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이러한 희생 제물로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에 드려지는 예배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끝났어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 이걸 또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속된 말로 박제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구절이 된 것입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도 레위기는 읽을 필요도 없고 묵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는 레위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성경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레위기를 읽어야만 하고 특별히 제사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하여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에는 예배의 기본 원리, 즉 신앙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근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우리 교회는 절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이 두 개만 드립니다. 중간에 있는 절기들은 제가 다루질 않습니다. 맥추감사절 이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기는요, 여러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 거지 어떤 특정한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한 절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절기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추수감사를 통해 감사를 기억하는 것, 성탈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신 것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강해를 하면서 다 다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절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근본에는 분명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곡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미신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지만 미신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앞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면은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보다 내가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세워 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럴듯하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미신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기도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20대만 하더라도 기도원이 정말 많았고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왜 요즘엔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는 걸까요? 교회에 힘이 없어져서 왜 없어진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도원에서 주로 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영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틀린 말은 아닌데 주객이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미신에 따른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신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미신적인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간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법은 세상 우상에 드리는 그런 제사와는 엄연히 달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름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달래거나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그게 세상 우상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참 제 마음에 큰 마음의 아픔을 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이제 그분 뜻은 그게 아니었겠지만은 이게 성도들이 듣기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사례를 드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내용은 전도하라는 건데 이제 간경화에 걸린 사람이 전도를 했더니 나았더라라는 단순한 논리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엄청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아직 이거 카운터기를 갖고 있는데 그 카운터기가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을 몇 명을 만나는지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프신데도. 그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고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영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짐승들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대신했어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해서 어긋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죄 때문에 어긋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한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먹는 것 중요하고 마시는 것 중요하고 또 내 자존심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도 중요하죠.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먹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길에 다니는 고양이나 강아지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김에 먹고 뭐 요즘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세계 여행. 세계 여행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조된 목적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처럼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영화로워지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영화롭게 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분의 영화로움이 나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감추어지지 않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재롱 이렇게 피는데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정답이에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요, 내 만족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뻐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기쁘십니까? 어딜 다녀오셔서 기쁘십니까? 뭘 사셔서 기쁘십니까? 무엇을 먹어서 기쁘십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됨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볼 때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었다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첫 제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살펴보시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절을 보시면은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또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예물을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한 제사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전이라는 말 아시죠? 의전. 의전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공식 행사를 의전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올 때에 그 공식 석상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을 의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오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겠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정말 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미 임재하셨고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임재하십니까? 이 수원 우리교회만 임재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기준선이 있습니까? 몇 명 이상 되는 교회에만 임재하시나요? 아니면 특정한 나라에만 임재하시나요? 그런 기준선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를 하세요. 여인이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만 임재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특정한 지역이 아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을 그 4장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내 삶의 예배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때에 그분 자체를 드러내면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내 행실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다 알잖아요. 감추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분을 기뻐하는 것. 내가 돈을 쫓아가고 땅을 쫓아가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고 간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쁨의 기준으로 두는 것. 그분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준비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여서 그 예물들을 회막 앞에 가져오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2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은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실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선지자라든지 믿음의 영적 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더라도 제 말이 100%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믿으시죠? 예. 여러분, 순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순종이에요. 목사의 말을 앞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복음을 앞에 두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앞길을 예측하면 얼마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순종이지 무엇이 순종이겠습니까? 때로는 내 고집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겠죠. 내 감정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앞에 두는 삶,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 그걸 외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요. 이런 게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항상. 그때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앞에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말씀의 양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시면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열어보세요. 자, 주보를 여셔서 보시면은 성도의 축복 있죠, 그렇죠? 성도의 축복. 거기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라고 써 있죠. 이것이 아론이 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제가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넣는지 우리 유목사가 쓰고 싶은 거 썼는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론이 처음 한 축복이에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이 말은 1차적으로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들어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하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세상을 보면은 한탄을 합니다. 신세 한탄이라고 하죠.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일까? 저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가장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바닥으로 추락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들, 믿음의 선언들,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말도 이 말씀보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너 부자 될 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 잘 될 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을 누구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라는 것 아니죠. 내가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하면은 1차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리학에도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힘을 가하면 반대로도 힘이 가해진다라는 것. 이 축복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로도 돌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된 말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 축복의 선언 할 때에도, 성도의 축복할 때도 같이 하자. 이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대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은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서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천하 만민에 미치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능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을 하게 되겠지만은 정말 복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예배자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기준을 처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준을 잡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예배가 주는 교훈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삶이 내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정말 천사의 목소리를 찬송하고 성경 구절을 몇백 개씩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서 간다면 그것은 결국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곧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말만 하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17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예배자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 나아가 복된 말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와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번